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 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그림을 한번 보죠.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요. 이 그림 사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의 마지막 장면에 사파죠. 어린 시절에 제가 이 책을 좀 여러 번 봤었는데 아직도 이 뼈밖에 없는 생선이라 그래야 되나요? 청새치죠. 이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이 돼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은 그 당시 저 어린 제가 읽기에는 좀 쉬운 책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더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된 다음에 다시 그 스토리를 되짚어 봐도 참 그 의미가 있는 소설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인과 바다 생각이 좀 났어요. 내용은 그렇죠. 베테랑 어부 한 노인의 이야기인데 이 노인이 거의 이제 운이 없는 거죠. 어부들은 이 노인이 운이 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무려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러니 아무리 고기를 잡으러 매일 나가도 고기를 못 잡고 돌아오는 그를 향해서 처음에는 하루 이틀 또 며칠 이유를 누군가의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그럴 때도 있다. 그런데 이 84일이나 계속되니까 특별한 이유 없는 그 노인의 이 허탕 이것을 돕고 많은 사람들은 저 노인은 이젠 고기 잡는 운이 다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롱합니다. 이 노인에게 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던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노인을 좋아해서 함께 고기 잡으러 나가고 싶은데 이 소년도 역시 노인과 같이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운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85일째 이 노인이 출항해서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를 사투 끝에 잡아냅니다. 심지어 그 엄청난 크기의 청새치가 배 위에 올려지지 않으니 배 옆에 청새치를 묶어서 다시 항구로 돌아오는 시도를 해요. 간신히 잡아서 잠깐 동안의 성취를 맛봤지만 항구로 돌아오는 동안에 이 청새치는 상어에게 공격당하며 다 뜯겨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살점을 지키려고 상어와 사투를 벌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상어에게 지고 포기하게 되고요. 생명만 건져서 간신히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항구에 나와서 쓰러져 잠을 자는 노인. 그런데 그 노인의 곁에 이렇게 배와 뼈만 남은 청새치가 있는 거죠. 그 노인을 바라보며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에 눈물을 훔치는 소년, 그리고 그 물고기 잔해,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고기 잔해를 살펴보는 어부들, 그리고 다시 잠이 들고 노인은 사자꿈을 꿉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이 소설의 가장 커다란 주제는 뭘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책은 사람이라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 한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물고기도 석 달 가까이 못 잡죠. 간신히 잡은 물고기도 뼈만 건져 오죠. 그리고 이 물고기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돈벌이는 한 푼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사자꿈을 꿔요.
어렸을 때 이 사자꿈을 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왜 소설에 뜬금없이 이 사자꿈을 꾸는 걸로 끝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이 불행과 싸우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 그런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절망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불완전함 앞에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불완전함을 채우고자 하는 지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지향을 소망, 희망, 그리고 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노인이 이런 멋진 말을 하거든요. 책 가운데 희망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 그건 죄악이야. 이런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분이 썼던 책, 아주 유명한 책이 상처 입은 치유자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2년 전인가 소개했던 그림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가운데 그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헨리 나우엔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분이 그 탕자의 비유라는 그 그림에 대한 분석을 또 책으로 냈던 적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내용이 뭘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누구보다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답게 살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방식은 지극히도 인간적이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시고 배도 고프셨고 제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 가운데 배신자도 있고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등을 돌렸으며 심지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향해 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에게 뛰어내리라고, 네가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면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온갖 상처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가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치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불완전하고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기적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8년 동안 누웠던 중풍병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읽은 죽었던 여인이 살아나는 이야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믿겨지지 않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들하고 잠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은 9장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성경이 원래 장절이 없어요. 사도행전이 원래 통으로 쓰인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장절은 나중에 후대에 붙이게 되는데요. 후대에 붙이면서 내용을 잘 끊어서 대부분 다 붙였는데 가끔 내용을 좀 애매하게 끄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9장인데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고 32절은 사실은 큰 그 갈림이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사도행전 9장 31절까지는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는 베드로의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 24절인가까지 베드로의 사역 이야기가 계속 되고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의 사역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갑니다. 사방도처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루다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아가 어떤 사람이냐? 중풍병에 걸려서 8년을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짧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고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복음의 그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요청한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의 사역이 루다에서 욥바로 옮겨집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그 아람식, 즉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헬라식으로 번역을 하면 도르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비다와 도르가 이 두 개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규정을 짓고 있냐면, 재밌는 거는 다비다를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 여제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분명하게 그녀의 정체성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제자라고 소개한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그녀에 대해 소개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소개하는 그녀에 대해 그것을 짐작함을 통해서 그녀의 신앙과 삶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에 서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게 큰 일입니까?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은 나이가 차면 죽게 되고, 때로는 나이가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의학이 발달했던 시기가 아닌 때 이 일이 아주 특이한 일이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서 달하게 누이게 되는데요, 그녀가 죽은 후에 사망하여서 그녀를 씻어서 달하게 누였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그녀가 실제로 완전히 사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욥바가 5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던 루다하고 욥바하고의 거리는 한 18km 정도 됩니다. 16km? 18km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18km라는 거리가 걸어서 한 3시간? 빠른 걸음으로 쉬지 않고 걸으면, 그럼 뭐 여유 있게 걸으면 한 4시간? 이 정도면 걷는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뉘었고 그녀가 사망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모셔오기까지가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되게 재미있는 정보를 주는데, 시체를 달하게 뉘었고요, 원래 사람이 죽고 장사를 지내게 되면 이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서 냄새가 안 나도록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생략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녀의 죽음이 너무 아쉬워서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그녀의 소생을 기대한 이가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병걸로 죽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특별한 거라고. 이 여인이 죽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루다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있었던 루다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욥바로 가게 됩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고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요나가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도망갑니다. 그 자리가, 그 항구가 욥바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큰 항구 도시인 거죠. 우리 기준에는 인천 같은 거예요. 인천 같은. 예.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로 다시 가니까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도르가가
그들을 위해서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특히 겉옷은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중요한 옷이에요. 그런데 도르가가 이 과부들을 잘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과부들의 마음에 이 도르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당시의 과부들은 가장 소외를 많이 당한 인물입니다. 구제의 1순위, 2순위가 고아와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도르가가 애쓴 것이 정말 귀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미국 속담에 너희 교회 목사를 장례식장에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평소에 삶이 형편없으면 목사가 장례식장 가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솔직하게 다 까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은 교회도 자주 빠졌고요, 얼굴 보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됐고요, 자식들한테는 좋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약간 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장례니까 잘 치릅시다. 제가 설교 이렇게 하면 유족들한테 혼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속담입니다. 너희 목사를 장례식장에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라. 저희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장례식장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자, 그런데 도르가의 죽음은 그의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이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목회자인 저도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그 마음이 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아마 이런 경우라면 제 마음에도 뭔가가 막 움직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겠죠. 사람들을 다 베드로가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원어를 그대로 옮긴다면 다비다 쿰이에요. 다비다가 눈을 뜨고 살아납니다. 이 일 후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자, 제가 지금 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장 31절까지 바울의 회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고,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베드로의 활동을 전해주고 있는데, 9장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활동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주석가들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루다에서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애니아를 낫게 하는 장면,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는 장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이라고 원어상으로 설명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어떻게 했죠?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비슷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을 닮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세요. 물론 우리가 그분을 완벽하게 따르고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하나의 추구, 노력, 시도,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에리키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허망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무엇을 얻어서 기쁠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만 기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소원하던 거 있었죠? 그거 이루어진 게 몇 개나 됩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짜장면을 그렇게 많이 먹고 싶었는데 저렇게 짜장면 많이 못 먹었습니다.
하다못해 먹는 것서부터 사는 거, 장래에 대한 진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서 보면 과연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원했던 모습하고 얼마나 비슷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좌절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루지 못해서 자격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이룬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소유를 통해, 이룸을 통해, 완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기쁨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유가 아닌 추구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했지만 완전히 같은 사역을 하진 않았어요.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무슨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고치실 때 그 고치심의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똑같은 기적을 행하지만 그 기적의 주어가 달라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낫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다. 우리가 이루는 그 어떤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되고 이루어지는 거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 답이 없어요.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내 삶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내 삶에 무엇인가 불완전함을, 완전함을, 추구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세상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답이 아닙니다. 그 채움은, 그 비움에 대한 채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불완전하고 이 불완전함을 메꾸기 위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추구,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추구하는 강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동력입니다. 선행을 베풀었던 여자 도르가의 죽음은 성도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다락방에 시체를 그대로 뉘었다. 그런데 향유를 바르지 않은 것이 특이한 일이다. 그 상태에서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죠. 이들이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데,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청이라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간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애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제발 좀 와달라고 베드로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적극성과 간절함을 비유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침노는 언제 씁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요. 고대 전쟁은 더 심했죠. 고대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한 마을이, 한 그 전쟁이 일어난 패자의 주체가 싸그리 제거가 되거나 싸그리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적극성을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게 정말 전쟁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도 불완전함을 채울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적이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이루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는 이루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결과를 집어치우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정말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간절함에 요청을 하는 게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 그러한 곳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대사인지 아세요? 바디메오의 대사. 맹인이었던 바디메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 언제쯤 어느 타이밍에 예수님을 불러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선택했던 전략은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저기서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방해를 받아서 그를 조용히 시킵니다. 너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랬는데 바디메오가 주저하지 않고 더 시끄럽게 떠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바디메오는요, 오늘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이 음성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 중풍병자는 그 중풍병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중풍이 들었으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친구들이 침상에 그를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선택했던 전략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것이었어요. 지붕을 뜯고 침상을 내려요. 예수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라도 원합니다. 그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옷깃에 손을 댑니다. 나음을 입죠.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유, 되면 말고 아니면 할 수 없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설렁설렁 할 생각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차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지근하게 대충 믿는 듯 마는 듯 그냥 보험 들어두는 것처럼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의 전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의미를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고쳐지고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수혜자, 기적의 수혜자들은 그 기적의 당사자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만들어낸 보다 궁극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본문을 보죠. 사도행전 9장 35절, 사도행전 9장 42절,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죽었던 다비다를 일으킨 후에 결론에 써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놀랍게도 특히 사도행전에는 어떤 사건 이후에 이런 결론들을 정말 많이 써놨어요. 35절 말씀을 볼게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애니아의 고침과 다비다의 소생이 바로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냐면 복음에 대한 수용으로 귀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참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기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비가 오고 계곡에서 물이 흘러 계곡을 이루고, 그 계곡이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합쳐서 강을 이루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국에는 생애를 짧게 살든 혹은 장수를 하든 혹은 가난한 가운데 살건 부자로 살건 키 큰 사람으로 살건 키 작은 사람으로 살건 뚱뚱한 사람으로 살건 날씬한 사람으로 살건 남자로 살건 여자로 살건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요. 종국적으로 성공한 인생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아니라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예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요. 이게 신앙의 아주 큰 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기적을 대하면서 불공평함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가 많았습니다. 이 도르가는요, 죽음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하나님 그때는 뭐 하신 겁니까? 누군가 돌을 던지면 돌을 탁탁 잡아갖고 튕겨내고, 그까짓 거 돌, 와, 이래갖고, 돌 맞아도 끄떡없다 이런 거 보여주면 얼마나 멋질까요? 제 어렸을 때 상상이에요. 근데 스데반 돌 맞아 죽어갑니다. 너무 처참하게, 너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오늘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요, 그 인생의 끝이 어땠는지 알아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아니, 다비다는 그렇게 멀쩡하게 죽은 다비다까지 살려냈던 능력 있는 베드로가요, 자기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요. 왜 못 살아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시고 베드로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잠깐 쉬셨나? 바울은 놀라운 기적들을 기도함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해요. 하나님, 내 몸에 가시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차별하시는 겁니까? 왜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줍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데 누구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자식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공부 잘하다가 수능 때 꼭 망해갖고 꼭 좌절하게 되고, 우리 애들은 또 다른 집 애는 아예 그냥 공부할 기미가 안 보여.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병이 낫고 누구는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특별히 더 이뻐하실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랬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미워하셔서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고 베드로는 그렇게 죽게 하고 스데반은 돌 맞아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 미워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죄 때문에? 여러분, 진짜 중요한 키가 있어요. 신앙의 끝은요, 하나님 나라요. 인생의 성공도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종국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사건에 매몰되지 마세요. 도르가가 살아났다? 애니야가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에는 늘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불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요.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때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완전한 척 하려니까 허세를 떨고 결국은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부족하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뭐냐면 내 문제를,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진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애니야와 도르가처럼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기적은, 더 큰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의 의지를 꺾고 그 뜻을 그대로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말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내 삶의 낯선 한계를 직면하고 나의 불완전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의지를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불완전함을 사는 우리 인간의 축복입니다. 완성될 수 있다는 기쁨,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여백,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다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면 하나님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완전한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곁에 성도들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적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스, 초대교회 사람이에요. 130년, AD 130년 정도 활동했던 사람이니까요. 그 클레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죄에서 자유롭거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체험해서 자비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완전함을 목표로 오늘을 살며 완전하지 못함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누려지는 주님의 은혜, 내가 비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때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적, 내가 여전히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음으로 누리는 행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쏟아주시는 그 사랑의 바다가 나로 하여금 행복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완전한 모습으로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통해 완전함을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이루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 뜻 안에서 선하신 뜻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